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를 따르는 자의 탁월한 특징들, 지혜를 따르는 자의 탁월한 특징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를 구하고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잠언 3장 1절부터 1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요, 놀라운 보상, 즉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보상을 주시는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제 앞으로 나올 이 특징들 때문에 바로 1절과 2절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특징들에 나오는 그 복들도 누리지만요, 그 복의 결과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지키면요, 그는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장수, 곧 오래 사는 것만이 오래 사는 것을 꼭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오래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복이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저주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장수에다가 한 가지 복을 더하시는데요, 이 복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평강을 더해 주시는 복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평강을 누리게 된다,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점점 더 크게 누리고 느끼고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바로 지혜의 말씀, 우리 신약적으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것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더해가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를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이 복된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들이기에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고 그 장수하는 일생 동안 평강을 점점 더 더하게 해주실까요? 첫째로는 3절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인자라고 할 때 그 인자는요, 보통 하나님과 사람과 인간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자비, 은혜, 의총 같은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인자하게 대한다라고 할 때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는 어떤 뜻입니까? 잠언 3장의 문맥 안에서 이 진리는요,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것으로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실함을 드러내는 단어가 인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요,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고 또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참으로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삶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즉 거룩한 사랑을 하기로 결단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와 함께하는 삶,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잊어버린 바가 되겠습니까? 그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사람은 그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 그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는 그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는 것이죠. 자, 둘째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5절과 6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죠. 그리고 현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언제나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를 따르는 자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연하죠. 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를 닮고 싶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공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일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내 삶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나님이 귀찮아하신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약한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면 부모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애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는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 어떤 방식으로 도우십니까? 매 순간 그에게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 그를 지도해 주시고 매 순간 그의 길을 보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의 순간순간, 매 순간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코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이 지혜의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최고의 코치가 계시는데 뭐 조금 잘못된다고 걱정하겠습니까? 금방 고쳐지고 금방 회복되고 더 나아질 텐데 말이죠. 그래서 평강을 점점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의 특징은요, 7절 8절에 있는 대로 점점 겸손해지고 그래서 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약함을 인정을 하게 되어 그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의 원인이 되는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거기서 떠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까이 오니 겸손해지고 악에서 떠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악으로부터 멀어지니 그의 몸과 그의 영과 그 모든 것이 건강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함으로, 지혜를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는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데 절대 인색하거나 아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대하게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소산물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이나 짐승이 처음 태어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사람은 죽여서 바칠 수 없으니 양과 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셋째를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그렇게 첫째 거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때 아낌이 없는 것이죠.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바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뿐입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 아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이나 또 지금이나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지요? 성전을 섬기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제함에도 인색하지 없고 관대합니다. 더 많이 베풀 수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그들의 창고가 늘 가득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언제 쌀이 떨어질까, 언제 기름이 떨어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로는요, 11절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징계를 받을 때에도 겸허하게 순복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역경에 처했을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의 때에 그 결실을 보는 눈을 갖습니다. 그 징계의 결과가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때리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더 발전했다는 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소중한 발전은요, 어떤 물질적인 발전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발전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지식에 가까이 가게 됐구나 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인생을 참으로 귀중히 보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징계를 받을 때에도요,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기뻐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따르는 자들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복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들이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첫째,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결단할 수 있고 끝까지 유지하는 삶. 둘째로는 마음속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겸손하여서 악에서 점점 멀어지고 악에서 완전히 떠나는 삶을 살아간다. 넷째,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징계의 때에도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도록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의 특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더 평강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2절 3절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지혜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의 지혜가 성령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 지혜를 기뻐하고 그 지혜에 따라 살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만 더욱더 지혜를 따라 살려는 저희들을 귀히 여겨 주시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 지혜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 복 받는 것, 장수하고 점점 더 평강하게 되는 그 복을 받는 것을 보며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